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1절로 18절 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모두가 입을 열어서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며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요 음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은 자의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여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소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보드즙의 불을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게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행하신 일을 기억해요. 한 번 더 복창하실까요? 행하신 일을 기억해요. 예. 네, 우리가 좋은 날입니다. 날씨는 추운 건 또 추워야 됩니다. 눈도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세계의 모든 곳곳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우리만 몸살을 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 몸살 한다고 하죠. 지금 지구가 감기 몸살처럼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회복에 하나님께서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친구 박상철 목사를 참 연초에 시작할 때에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했을까. 11월 달에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으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혜는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어느 때에 신랑이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마 연월 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신랑이 어느 때에 오든지 영접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21년도 오늘이 12월 26일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360일은 거의 살은 거 아니겠어요? 돌아보면 너무나도 올해는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그중에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등의 이렇게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온 땅에 이렇게 번창하여서 그렇게 창궐하다고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움츠게 되고 다시 4인 모임, 6인 모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4인 모임밖에 안 되고 식당을 가보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방역 패스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지난 걸 가지고 한번 대봤더니 다시 한번 대라고 보여달라고 막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좀 건강에 대한 위기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또 여러분들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이 나에게 있었나, 어떤 분은 세미하게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꼭 좋은 일만 하나님이 날 도와줬어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가시같이 아픈 인생의 어떤 여정이 있을 때에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오히려 가는 길을 수정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체 인생을 통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통으로 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채소에게 이슬이라든 이슬은 풀 위에 가는 비는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슬비 이건 굉장히 곡식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리는 비와 같고 맺히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읽었기 때문에요.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그리고 채소 위에 담비로다. 뭐가? 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너희의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4절 그는 반석이시며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뭐 하시다고요? 정직하시도다. 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뭐래요?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는 나의 반석 공덕이시며 공평 진실 무망한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행했대요? 사사기 보면 그들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쉬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래요. 그래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기억이 그래요. 아버님하고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중에 이름은 알고 있지만 강이라는 목사님이 대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이렇게 그 비자를 받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열차간에서 아버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서로 듣다가 아버님이 쪽성경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호남선 열차를 타가지고 대전으로 오는 길에 성경책을 펴고 있으니까 거기 있던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에 훅 빠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서울 가는 길이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대전에 내렸어요. 그리고 서울에 왜 가느냐? 네 대사관을 가려고 했던 길이었는데 포기했어요. 미국 가는 길을 포기하고 저희 대전으로 이사 와서 저희 교회 출석하면서 그렇게 있어서 나중에 훗날 목사님이 되긴 돼요. 그분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잘 못 들었어요. 어쨌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이제 그래도 가족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핑계끼며 안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얼굴은 구정 때까지 포함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30일 동안에 한두 번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인생이요. 그래도 제가 우리 보편적으로 계신 분들이 60은 거의 다 넘으셨어요. 몇몇 청소년과 학생들 빼놓고는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60이 넘으셨어요. 그럼 60이 넘었다는 얘기는 인생 60이 넘으면요. 뭐냐면 그래도 인생 살아올 만큼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손주에게 그냥 너 이쁘다, 너 건강하냐 이건 세상적인 상투적인 얘기는 물론 해줘도 돼요. 그러나 잠깐 앉아봐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정말 피부치가 나면 얘기해 줄 그 말귀가 있으면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볼래? 너 좀 시간 될 수 있지?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제가 자이 7단지 살을 때에 저희 아들하고 어머니가 종종 얘기하는 거를 봐요. 거실에서 처음에 얘기 시작은 싸움으로 시작해요. 손주하고 할머니가 싸움으로 시작해.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할머니 얘기를 잘 듣고 있어요. 그래 지금 다 이제 30이 넘은 그 나이에 이제 벌써 한 15년 전,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할머니가 나눴던 얘기, 또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그래도 손주가 나 할아버지 정말 좋아, 할아버지 존경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입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폐 하나 갖고 네가 알지? 할머니 폐 하나밖에 없어. 폐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불쑥불쑥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래도 할아버지가 한 얘기, 할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지침이 북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북을 가리켜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우리 군인들이 행보일 때 항상 나침판을 주어지는데 나침판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나침판을 가지고 동서남북은 분간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방향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매무지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 너도 이제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그런 거, 너도 대학 들어갔지, 일로 와봐, 이제 할머니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구나,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버텼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들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나침판이 돼서,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도 불쑥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게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께서 때를 당하면 기억나게 합니다. 어느 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 생각이 성령께서 불현듯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할머니가 언젠가 살아계실 때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우리 할머니가 너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아니면 어떤 예배를 나가서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할머니가 이렇게 왔다 그랬지.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오늘 중심 구절이에요. 네. 옛날을 생각해봐라. 그럼 뭐냐면 내가 할머니가 살아왔던 길들을 종종 물어요. 얘기하다 보면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도 요새 뭐 유튜브에 방송들이 고업비 전에 했던 내용까지 다 유튜브에 있거든요. 고업비 전에서 제가 설교하고 또 그때 예배드리고 있던 것들이 그냥 제 이름만 쳐면 나와요. 그래서 저를 먼저 쑥 살펴보고, 목사님 과거에 큰 교회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으러질 때 왜 저 양반은 안 넘어졌을까? 왜 저 양반은 그래도 꿋꿋이 서 있을까? 이거를 그 양반은 그런 시각으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저 양반에게는. 모든 사람이 저 정도 되면 다 엎으러졌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오늘 여러분들 그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7절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예?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뭐 할 것이래요? 설명할 것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거지요.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할머니도 참 힘들 때가 있었지. 이런 것이요. 인생 살면서 누구든 한 번쯤 다리 위에 서보고 싶은 생각이 거의 다른 아니지만 더러더러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달려오는 기차에 그냥 몸을 탁, 요새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로잡혀서 실행에 옮긴 것 뿐인데, 우리들도 실행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누구나 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이요, 얼마나 크게 그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어른에게 물으라고 하잖아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를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봐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게 몇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열거나 하나님의 이름 신성 모욕이죠. 그럴 때 돌로 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비, 부모,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돌로 치는 거예요. 어미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는 보이는 면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도우심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저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 옛날을 기억해봐라. 옛날이란 게 뭐예요? 그래,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잖아.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요. 그럴 때에 딱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지. 예? 다윗이 하는 노래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관대작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행하신 일, 옛날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그런 거지요. 볼까요?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을, 인종이죠. 그리고 나라와 그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의 그 경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말뚝 박아놓고 여기는 한국이다, 여기는 미국이다, 여기는 중국이다, 뭐 다 줄로 다 해서 경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의 분깃도 하나님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인데, 이제 10절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뭐처럼 지키셨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눈동자같이 지켰대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다 적어도 굉장히 불편한 건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제가 머리를 감을 때 보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이렇게 되면 오른쪽 눈이, 이게 눈썹이 각막을 이상하게 찌른다는 느낌을 요 근래에 한 두 달 그게 계속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위로 해서 샤워기에 눈을 그냥 눈 뜬 상태로 이렇게 해서 씻어내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하면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눈꺼풀이요, 빠를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에? 빨라도. 그래서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라고 그래요? 눈 깜짝할 새라고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가 괜찮아요. 확 지나갈 때에 눈에 뭐 하루살이가 돌격해 오는 거예요. 딱 올 때 눈꺼풀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딱 감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이런 것들을 너희 자손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할머니 6.25 겪었어요? 아, 그때 할머니는 몇 살이었어? 그때 6.25 때는 아니야, 잘 몰라. 6.25 전쟁이 50년도니까 지금이 21년이니까 뭐예요? 71년 정도 됐으니까 뭐 75세가 돼야 3살 4살이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성원 선생님 몇 살 때 6.25 났어요? 2살 때.
아우 그때 막 괴뢰군 막 기억나죠? 생생하게. 안 나요? 아니 나는 아니 145 때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145 때 저는 도망가다가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셔서 우리 아버지나 나나 키가 안 큰 건데 아이고 얼마나 컸는지 추웠는지 그때가 여러분 기억하는 거야. 그때 얼마나. 너 혹시 연탄이라는 거 아니야? 너 골로라는 얘기 들어봤냐? 우리 시은이 골로라는 거 들어봤어? 골로가 뭐야? 모른다는 거죠. 호야불 알아? 호야? 호야는 뭐 아마 30살 먹었어도 호야불은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떼면서 이렇게 그렇게 참 추웠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인생에 살아온 얘기만 아이고 너 괜찮냐 건강하냐 공부 잘하냐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할머니는 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나뭇가지 솔가지 주워다가 부엌에 불에 얼마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그게 얼마나 연기가 나오고 그 부엌에 여러분 부엌문 삐득하고 들어가면 연기가 꽉 차가지고 사람이 안 보일 때 있죠. 안 보여요. 더듬더듬 하는 거죠. 더듬더듬.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는 옛날 얘기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이렇게 뜨거운 물 스위치만 누르면 급탕 누르면 금방 이게 어떻게 누가 하신 건지 아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는데 여러분들 자손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키울 때는요 이 아이가 이쁜 줄 어떤지 왜? 초보 운전이나 다름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데 앉는 것도 막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키워놓고 자식 시집장가 보내놓고 손주를 볼 때 되면 그때 아이가 이쁜 게 보인대요. 그런가요?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가 더 이쁘죠. 훨씬 이쁘지. 그 아이들 놓고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두 놈한테 기도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반드시 기도하지만 오늘만이 아니에요. 붙잡고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놈이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어떤 입? 할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지. 예수님 찬양하면 저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고 예수님 찬양하면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귀에 딱지가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생소한 노래는 못 따라 하는데 뭐 웅얼웅얼 거려요. 오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집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어른이 됐다면 어른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실력자인 걸로 제가 알아요. 왜? 많이 들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열강 가운데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역사 속에. 늘 침입만 당해가지고 피해의식만 가득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아픈 문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 밥 해먹고 치워놔야 외놈이 와가지고 훑어갈까봐 빨리빨리 일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여유 있고 등 따신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 급할 때 도로를 가보면 어느 차가 제일 늦게 간다고 했어요? 고급 승용차예요? 소형차예요? 고급 승용차가 세워라 급한 거 없이 잘 다녀요. 부럽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손에게 말해주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앉아봐라 얘기 좀 하세요. 잠깐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려. 오늘 너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네가 낳기도 전에 너희 부모가 생기기도 전에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줄 테니까 들어보렴 하면서 고생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날 올 줄 몰랐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를 뭐처럼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11절 마치 독수리 얘기가 나오죠.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를 강한 민족으로, 강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키우시는 거예요. 약하게 키우잖아요. 과거에 어른들이 더 지혜가 있죠. 오히려 일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 겨울에 여학생들이 또 남학생들이 혹시 우리나라보다 좀 따뜻하긴 하지만 좀 북쪽도 있습니다만은 사할린 쪽에 그 아이들이 겨울인데 치마 입고 반바지 입게 하고 하는 거, 혹시 속살, 그러니까 보이면서 스타킹을 이렇게 위에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다 훤하게 아랫뜰을 내놓고 겨울인데도 학교에 등교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못 들으셨죠? 그런 얘기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을 이기는 거는요, 폭 싼다고 겨울을 이기는 게 아니야.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너무 싸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찬바람이 코에 쑥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가 훅 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밑에 다 벗고 다니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막 눈밭에도 맨발로 뛰어다녔잖아. 기억 안 나시나 보다. 고무신 신고 아니면 뭐 양발 빵꾸난 거 신고 막 하면 겨울에 그런데도 재밌잖아요. 팽이치기 하고 썰매, 막 논에 가서 썰매질 하고 나면 다리가 꽁꽁 얼긴 얼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애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게 안착이 안 돼. 이길 수 있는 모든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하시는 거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게 뭐냐는 줄 아세요? 독수리 새끼를 이 낭떠러지게 있는 데 가서, 독수리는 항상 높은 곳에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그 새끼를 그 발로, 여러분들 큰 독수리를 보니까 악어도 찝어서 들더라고요. 네, 봤어요. 악어도 꽉 찍어가지고 공중으로 콕 들고 올라가가지고, 예, 들리면 꼼짝 못해요. 사람이 씨름할 때도 번쩍 들으면 꼼짝 못하거나 힘을 못 써. 별의별 걸 다 들더구만. 양도 그 독수리가 다리를 팍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구만요. 그 날개 힘이라는 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소도요, 그 날개가 이쪽에서 이쪽 날개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독수리 큰 날개가, 네? 3m 정도 이상. 3m 쭉 날라서요, 양도 날개 하나로 쳐버리면 쭉 뻗는 거예요. 그리고 찝어서 가는 거예요. 독수리 얘기하죠. 그 새끼 독수리를 뚝 떨어뜨려. 이 낭떠러지에 뚝 떨어뜨리면 이게 살으려고 털도 제대로 안 난 게 어떻게 할까요? 생존 본능의 저기가 있어서 막 날개짓을 하겠죠. 너풀거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위에서 어미 독수리가 딱 봐요. 시간 계산 정확하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싹 받아. 야, 이 얘기는 뭐냐? 옛날에 그 스파르타 아시죠? 고대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거예요. 3살 정도 얘기를 산 저 밑에 해서 겨우 올라오도록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냉탕에도 넣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온탕에도 넣는 거야. 냉온탕. 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도 건강할 때는요, 한 50대 초반까지는 목욕탕 자주 갔잖아요. 목욕탕 가면 냉탕에 들어가기 전에 온탕에 탁 조금 있다가 냉탕에 후다닥 들어가고,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있으면 또 온탕에, 이 냉온탕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게 뭐 혈관에 안 좋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몸에 좋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그의 겨울은요 별로 춥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단련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 아래만 내복 비슷한 걸 입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일을 내 자손들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봐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렇게 영양가 있는 것을 먹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5절이 중요해요. 그러한데 여수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경홀이 살찌면, 여러분들 육신은 부대하여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없다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부모 생각 많이 했습니까? 편안할 때 부모 생각이 더 많이 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떨 때 여러분들을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키우는 방법이. 우리는 아이들이 걱정 근심 없이 잘 고생하지 않고 크길 바라는데, 그렇게 키우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부모도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큰 자식은 안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딸이 여기 있지만 저하고 지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더 생각할 것 같아요? 권사님 맞춰보세요. 그 떡 한 덩어리 더 드릴게. 아, 권사님 해온 거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자기네들의 뒷바라지와 모든 집안일은 사실은 누가 다 해요? 요즘에야 남녀들이 같이 하지만 뭐 하는 걸 보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느낌이 그래요. 그냥 그것 때문에 시샘하거나 그것 때문에 저거 하진 않아요. 항상 하다 보면 은근히 지 엄마 편이야. 살다 보면 이렇게 좀 하면 저 엄마 편이야. 엄마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걸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나가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길만,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만 인도해 가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1년 사시사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이러므로 말만 냉온탕 왔다 갔다 제가 했다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환경에 넣어놓더라도 뭐 할 수 있게끔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뭐를 배웠대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살찜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내가 걱정 근심 없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하고요? 지금 한파특보가 있는데 경기 북부, 양주, 포천, 그리고 충청도 일대, 여기에서 설교 조금 예배가 임박해서 그랬는데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한테 한번 오늘 전화 좀 한번 해드려야 되겠구나. 사실 예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차량 운행하고 또 이거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 놓쳤어요. 날씨 봄날같이 겨울날도 따뜻하고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전할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걱정 근심이 없으면, 기도거리가 없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풍파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대. 뻥자를 넣고 싶네요. 여수run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찌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뻥 찼도다. 예? 우리는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꼭 자녀들에게, 이번에는 꼭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꼭 오면, 인사하러 오면 꼭 앉혀놓고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 너희 엄마 아빠 클 때 너 몰랐지? 어떻게 컸는지. 이랬어. 너 불 뗀다는 거 잘 모르지? 불 떼서 밥 한다는 거 잘 모르지? 너 옛날에 세수 어떻게 했겠어? 영하 15도 20도. 지금보다 더 추웠다? 지금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다? 그때는 겨울에 어떻게 세수했겠니? 그때는 새벽에 너희 할아버지가 나가서 솥에 물을 끓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물로 다 그냥 고양이 세수만 했어. 여러분들, 그때는 옷이 얼마나 두툼하게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는지 아냐? 바지를 내가 몇 겹 껴입는 사람도 봤다니까. 겉바지를 몇 겹 껴입어. 아세요? 뜨개질 바지, 개바지라고 하죠. 개바지도 있고, 개바지 전에 분홍빛 나는 메리아스 있고, 개바지 있고, 개바지 위에 겉바지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겉바지 하나를 더 입어. 그래가지고 허리부터 종아리까지 빵빵 해가지고, 그런데도 안 뜨뜻해. 아세요? 제가 90살인데 중국 갔더니, 중국에 그때 동삼에 그 북산교회 그 장목사목 친정인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거기 몸에 하나가 전태 개바지를 하나 떠줬다니까. 95년도에 개바지를 하나 떠줬어요. 지금 어떻게 버렸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정성이 고마워서, 그분이 암에 걸린 분이에요. 피를 토하시는 분이에요. 피똥을 싸시고 이런 분인데 까짝 말랐어. 그런데도 아이고, 우리 내가 35세 때 아닙니까? 아이고, 여기서 그냥 헛바지만 입고 다닌다 그래요. 그 살이 보이잖아. 앉아있으면, 책상다리에 앉으면.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다리 다 언다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분이 몸매가 그래요. 그 어느 날 갔더니 개바지를 뜨고 계신데, 그 개바지를 떠서 줬는데 한국에 와서 입어보니까 까끌까끌 해가지고 그냥 도저히 입을 수가 없네. 그리고 한번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버렸는지 어쨌든 놔뒀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나오면서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언젠가도 추수감사 전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기도제 하다가 카톡에 중단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내 손주에게 이제 초등학교만 다녀도 이제 잠깐 얘기 좀 해보자 들었거든요. 오늘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자.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할 얘기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뭔가, 이거를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원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랬어, 네 할아버지가 도와줬어, 이러지 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이번 주간에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자손에게 할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부부지간이라도,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저도 32년 됐어요. 그러면 32년 동안 또 목회를 하는 동안에 파란만장했지. 그래도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 하셔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이런 결론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귀를 기우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꼭 기억하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의 곳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바로 이럴 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도 어떻게 해요? 속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담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여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봐요. 옛날을 기억하고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항복이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번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행하신 일, 제가 오늘 차에 가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아니면 그 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서 어떤 것, 권사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많지요? 많지요.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했던 일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읊조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동반자가 되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있어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여러분들 겉사랑만 하지 마시고, 세상 육신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겉사랑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소리 높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만방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